가정은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만드신 제도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가정에는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도 내 집처럼 자유롭고 평안한 곳은 없습니다. 1883년 어느 날 미국 뉴욕 항구에 군함 한 척이 들어왔습니다. 벌써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 군함에서 한 사람의 시신이 운반되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개선장군도 아니고 위대한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이 없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작가 존 하워드 펜이었습니다. 그 시신은 워싱턴으로 옮기게 됐고 미국 대통령의 모자를 벗고 시신의 행렬에 경의를 표했으며 의회까지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기에 그렇게 하였을까요? 그가 어느 날 밤중에 어느 거리를 거닐다가 밝게 불이 켜져 있는 한 집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얇은 커튼이 쳐져 있었고 그 안에는 가족들이 둘러앉아 즐겁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문득 고향의 부모 형제가 생각났고 평화로운 가정이 생각나 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즐거운 곳과 궁궐을 다 다녀보았지만 우리 집이 바로 보잘것없으나 세상에 우리 집 같은 데가 없네. 하늘의 안식을 나 찾아보았지만 이 세상 어디를 다녀봐도 그런 곳은 만날 수 없네. 나의 가정, 안락하고 평화로운 나의 가정이요. 세상에 우리 집 같은 데가 없네. 세상에 우리 집 같은 데가 없네. 이 페인은 미국인으로 1852년 4월 10일에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죽어 튀니지에 매장되어 있다가 31년 만에 미국 정부에서 이 사람의 유해를 모셔오게 된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가수 린드가 구미 각국을 순회 공연을 하다가 한 곳에서 음악을 연주한 후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스위트 홈 이 노래 잘 아시는데 이 노래를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Home, sweet home. There's no place like home. Oh, there's no place like home. 그때 1만여 명의 군중이 우레같은 박수와 함께 가정의 정감에 잠겨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왜 미국 정부는 이토록 그의 유해를 모셔오며 그렇게 큰 환대를 했을까요? 왜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는 그 노래가 미국 이민사회에 가장 가정 중심의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모두 가정이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홈 스위트 홈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 페인은 홈 스위트 홈이라는 짧은 노래를 지어서 그의 이름을 오래오래 남기는 동시에 전 인류를 영원토록 위안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마 어떤 큰 업적을 남긴다 해도 이만한 업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홈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화된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가정, 즉 거듭난 가정이 홈입니다. 우리 참좋은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주님께서 호주가 되시는 스위트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거듭난 가정은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입니다. 아까 우리 예배드릴 때 드린 찬송을 1절만 한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드립니다. 시작.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그러면 어떤 가정이 거듭난 가정입니까? 예수님을 호주로 모시고 그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주님이라고 온 가족이 부를 수 있어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가정이 바로 거듭난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그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십계명의 5계명을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십계명에서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고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러나 사실 5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사람에게 대한 계명의 바로 중간이지만 이 부모를 하나님같이 모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5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맨 먼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 공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듯 자기 부모를 모시라는 말씀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럼 하나님에 대한 계명만큼이나 중요할까요? 하나님이나 부모 모두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인간에게 생명이 잉태되는 창조의 역사를 수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은 이렇게 놓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부모가 경외의 대상이 됩니까? 그 이유는 바로 부모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볼 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와 마찬가지로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엄격한 형벌로 다스렸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잘 대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부터 21절에 보면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엄중한가 보십시오.
18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지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요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때려 죽이는 그런 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돌로 쳐 죽이지 않으니까 이게 잘못된 사회예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물론 아무리 약한 자식이라도 돌에 맞아 죽을 줄 알면서 자식을 고발할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제5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표현한 그런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의 말씀을 지켰을 때 주어질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보상이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잘 보세요. 부모가 공경을 받아야 할 이유가 생명의 수요자이므로 부모를 공경해서 그 받는 보상 역시 뭐예요?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이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러. 그러니까 오래 살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해서 일찍 죽으려면 좀 부모 공경하지 않다가 뭐 이렇게 죽으셔도 돼요. 여기까지가 자녀의 의무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에서 이 가정주일에 자녀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다음엔 부모는 어떤 의무가 있는가 그럼 자녀에 대해서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의 의무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부모에게 주는 명령도 있습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부모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세마라고 부르는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6장 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계명은 자녀들을 경건한 신앙으로 육성하라고 하는 부모들에게 주는 명령이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 교육을 요즘 보면은 가정에서 교육 안 하고 학원에서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녀 교육, 이 가정 교육이 중요한데 이것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신명기 말씀에 이 쉐마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신명기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 입구에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포한 그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 설교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이 광야에서 40년간 허송세월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은 결과였어요. 잘 아시죠?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려고 해서 정탐꾼 10명을 보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8명이 부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져요. 그것에 그 8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떠돌아다니면서 그 출애굽 1세대들은 믿지 않은 죄로 광야에서 다 죽어 없어지게 만드십니다. 그 출애굽한 인구가 60만 3천 명인가 그래요. 60만 3천 명인데 다시 이 세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으면서 난 사람이 얼마냐면 60만 명이에요. 민수기에 보면 제2차 인구조사를 해도 60만 4천 몇백 명이 됩니다. 정확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2세대들이 1세대들은 다 죽고 제2세 다음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모세도 가나안을 못 들어가기 때문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제발 들어가서 이렇게 해라. 1세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데 너희들은 제발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이 모세의 설교예요.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에게 철저히 교육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철저히 교육해라. 이것을 몇 번 당부하고 다시 되풀이해서 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6장,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데 그 들으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에요. 원래 그 들으는 건 4절부터 4절 5절입니다. 같이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얼마나 이 말씀을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는데 1년에 한 번이나 가르칩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가르치라 그러는데 우리는 정말 가르쳤습니까? 부모로서 가정주간의 책임을 다 졌는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해놔도 자식, 망나니 같은 자식 하나만 나와보세요. 그 가정 쑥밭대요 그냥. 몇백억을 해놔도 그거 쑥밭대버리고 맙니다. 마약이나 하고 이리저리 다녀보세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쉐마 이스라엘로 이 자녀 교육을 철저하게 된 계기가 언제부터인가? 그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그 유대인들 그들로부터 시작했어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 솔로몬 때 천궁녀를 데리고 살잖아요. 솔로몬이. 그 솔로몬 때문에 많은 이방신이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갈라져요. 그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그리고 왜냐하면 11지파가 그쪽으로 가고 남쪽은 유다 지파만 있기 때문에 유대라 그래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어디? 아수르에서 금세 망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무섭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고 60만 명이 다 죽고 70년간 포로로 들어가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은 정치 활동도 할 수 없었어요. 정치 교육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포로기 때문에. 물론 국가 공무원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장사였어요. 이때부터 한 장사가 유명한 그 유대인의 상술이 발달한 계기가 된 거예요. 그 유대인의 상술이 너무나 이게 유명하죠. 잠깐 유대인의 상술의 원리를 젊은이들도 있으니까 젊은이들이 좀 돈도 좀 벌어야 돼요. 그 원리가 뭔지 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 원리가 뭐냐면요. 정사각형이 있어요.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10cm 하면은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100스퀘어센티미터죠. 100스퀘어센티미터. 그럼 그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넓이는 약 얼마입니까? 반지름이 5cm니까 반지름 제곱 곱하기 3.14니까 3만 하면 75가 되죠.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넓이가 100이고 그 내접하는 원의 넓이는 약 75%, 100의 75%. 변두리의 넓이는 얼마냐면 25%. 그렇죠. 변두리 내구통에 있는.
유대인의 상술의 원리는 이거예요. 전체 인구의 25%가, 변두리 인구가 전체 돈의 75%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75%의 사람은 변두리 돈의 25%를 가지고 사니까 대부분 75%는 가난하게 살고 25%가 부자로 살아요. 유대인의 상술의 원리는 이것이기 때문에 그럼 누구를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해야 할 것인가? 돈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해야 돼요? 이 원리로 장사한 게 뭐냐면 돈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하는 것이 유대인의 상수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또 남자를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해야 되나요? 여자를 상대로 해서 장사해야 하나요? 남자는 돈을 벌기 바빠서 돈을 못 써. 그러니까 돈 쓰는 사람은 여자들이 다 써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의 부인을 상대로 해서 장사한 게, 그래서 유대인의 장사에서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보석 장사예요. 여자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그 디아스포라로 또 러시아나 뭐 이렇게 쫓겨다니니까 보석 팔다가 그냥 쫓겨가려면 밤에 몰래 보석만 이렇게 안고 도망가면 되니까 다른 나라로. 유대인이 보석 장사로 돈을 번 거예요. 유럽에서 제일 처음으로 은행이라는 제도가 맨 먼저 시작된 게 누구로부터입니까?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을 장악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왜? 100만 명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장악하는 게 뭐냐? 돈을 다 장악하고 은행을 다 장악하고 돈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바벨론 시대에 돈을 벌었어요. 유대인의 상술이라는 걸 개발했어요. 근데 바벨론 사람들에게 돈만 벌었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돈 있다고 인간 대접 받습니까? 그래서 개척한 분야가 뭐냐 하면 교육입니다. 교육을 시켜야겠다. 돈 벌면 뭐하냐. 내 자녀에겐 좀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그들은 장사에서 번 돈을 철저히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그 자녀 교육을 위해서 세운 게 뭐냐면 회당 제도예요. 나중에 그 많은 회당이 유대인 남자 15명 있어야 회당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립했는데 그 회당에서 이루어진 교과서가 뭐냐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 중에도 쇠마 이스라엘, 이거는 뭐 철저하게 하루에도 몇 번씩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씀은 교육에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미치도록 좀 가르쳐라, 자녀교육. 그 미치도록 가르치는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6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것이 어떻게가 6장 8절이에요. 6장 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해서 마음만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손목에 메고 또 미간에 붙이라 이거예요. 그 말씀을.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이? 미간은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간이 여기 아니에요. 이맛박. 이 세상에서 모든 학문, 이념 등 세상의 학문은 그 근본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사회에서도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안 하는 걸 난 제일 미워해요. 학생은 공부를 해야 돼요. 학생이 공부하라고 불렀지 선교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단기 선교는 4년 정도에 한두 번만 가면 됩니다. 공부를 철저하게 해요. 그걸 왜? 나 잘 새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공부 좀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학생으로 부르신 거예요.
저는 여기 우리 서울대학 교수님하셔도 김석상 교수님 계시지만은 우리 서울대학 교수님들이 책 두 권을 출간했어요. 자기 전공을 가지고 주님을 변증하는 그런 책입니다. 지금 한림원 원장이신 박성현 교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셨고 만드는 건 제가 주로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가 1998년에 과학과 신앙이라는 책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벌써 이 책이 없어졌는데 한 25분의 이공계 교수님들이 과학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변증하는 책을 만들었어요. 공부해서 좀 이렇게 써야 돼요. 교수님도 되시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993년인가요? 4년 좁은 문 앞에 서 있는 젊은이에게라는 책인데 이건 인문계, 자연계 다 할 것 없이 전부 교수님 23분하고 또 저하고 한 목사님 이렇게 해서 25분이 글을 써서 이 책을 냈습니다. 좀 교수님들이 자기 전공을 가지고 변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신은경 교수님이 자기 전공을 가지고 발레로 만난 메시아. 이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그러지만 우리 황희영 장로님도 제가 이제 학생 때 제가 장로님 뵙기 전에 존경했던 게 그거예요. 장로님이 그때 조교수로 이렇게 계실 때인데 데비드 로스 목사님하고 선교여행을 갔다가 오실 때인데 기차 타고 오시면서 기차 안에서 전도를 하신 거예요. 나는 서울대학 교수 누구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데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근데 야 저리 꺼져라 그러는 사람이 있겠어요? 기차 안에서. 왜? 장로님이 서울공대 교수님이시니까. 좀 공부 좀 하고 뭔가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고 거지같이 하고 다니는 거고 다르다 난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설교문을 가지고 빌리그라함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고 나같이 좀 이렇게 이름 없는 목사가 설교하는 거고 영향력은 다른 거예요. 이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교육을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제가 그리스도 대사단의 원장으로 했을 땐 여러 가지 교육시키지 않았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루에 한 절을 암송하게 했어요. 그것도 왜냐하면 영어를 해야 되겠다. 영어로 한 절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엔 9시에 와서 꼭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안 하면은 암송을 안 하니까 하라 그래도. 그래서 그 잘한 사람은 또 그 사비 면제를 해줬어요. 25만 원 받는 거를. 또 두 번째 잘한 사람은 한 10만 원 주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사단에 50주만 있으면 5절만 해도 250절을 암송하는데 나는 지금 5절도 잘 안 돼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영어로 250절 암송하는 목사님 별로 드물 거예요. 간단하게 교육하면 되는 거예요. 이 쉐마 이스라엘 이것도 하나 암송하지 못하면서 무슨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겠다. 그래서 나는 오늘 각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영어로 한 절씩 좀 암송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우리 대사단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테스트를 해가지고 일곱 절을 전부 암송한 자녀에게는 일주일에 7만 원씩 줘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싸면 애들이 안 할 거니까 7만 원만 주면 암송할 것 같은데요. 이 형이상학적인 미간에 붙여라 말씀을. 그게 우리 머리로 좀 공부도 하고 좀 암송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주신 머리를 가지고 뭐에 엉뚱한 데도 써먹으면 되겠어요? 그 손목에도 붙이라고 그러세요. 손목. 손목은 뭐예요? 이건 형이 하학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내가 하던 모든 행동, 일 등에서 하나님을 이 모든 손목에 붙이는 것, 이 손목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뜻과 힘을 다하는 생명의 뜻과 힘을 다하는 건 원문에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이 생명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내 머리를 다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또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행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이 따라야 믿는 거예요. 믿는데 왜 순종하지 않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믿음이 뭐예요? 머리로만 그냥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말씀을 가정에서 충실하게 가르치기만 했는데 오늘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한 말씀만 가르쳤는데도 이스라엘은 주 70년 8월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1900년 만인 1948년 5월 15일 자기들의 옛 땅에 모여 나라를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영국에서는 영어를, 러시아에서는 러시아어를 사용했지만 독립 당시에 언어의 혼잡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40년 동안 해서 언어도 잃고 성도 잃지 않았습니까? 왜 이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 히브리어를 잃지 않았을까요?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렇게 다녔는데 그동안 선조들이 사용하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히브리어로 쇠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늘 교육했기 때문이에요. 늘 가정교육이 2000여 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언어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국토는 우리나라 전체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강원도 정도의 땅밖에 안 됩니다. 인구는 3,400만 정도로 남한 인구의 10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 국가 인구가 1억 5천만 명이나 되지만 항상 아랍과의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이기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세계 금융권은 유대인들이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중 25%는 유대인들. 왜? 미간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붙이고 이걸 암송하고 다니기 때문에. 머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기 때문에 이 적은 인구지만 노벨상 수상자의 25%가 유대인.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돈도 좀 잘 벌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같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간단해요.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것을 교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는 가정에서 항상 교육. 이거 1년 전에 했으니까 또 할 필요 뭐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잊지 않도록 이것을 가정에서 교육하셔야 합니다. 쇠마를 분석해 보면 4절, 5절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6절과 9절은 교육적 책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정주간을 맞이하면서 모든 성도님들께 간절히 간청합니다. 이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부모들은 이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꼭 암기하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정에서 교육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르침, 이것을 미간에 붙이듯이 세상에 배우는 모든 학문에도 적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렇게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이 생활화되도록 늘 가정에서 이 교육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늘 이 예화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인데 또 처음 듣는 분도 있고 그래요. 같이 이제 기도하던 임성준 형제라고 있어요. 임성준 지금은 벌써 이제 우리 나이 되니까 우리보다 2년 밑에예요. 임성준 형제가. 그러니까 에집트 대사도 했었고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는데 캐나다 대사도 했고 우리나라에서 아셈 적을 때 아셈 본부장도 하고 그러던 친구예요. 근데 이 임성준 형제가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두 형제인데 밑에 동생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 함자가 송낙헌 권사님이세요. 이런 권사님이 우리 크리스찬 가정에 있어야 돼요. 송낙헌 권사님은 돈도 없고 그랬어요. 근데 임성준 형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는 잘하는데 이거 영 그냥 성경은 보지도 않거든. 그래서 송낙헌 권사님이 고3 때 자기 아들 임성준이를 위해서 뭘 했냐면 성경 가정교사를 붙였어요. 신학생을 둬가지고. 요즘도 성경 가정교사 고3 때 붙이는 가정이 있나. 그러니까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키워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에서 97년에 기독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교수님들께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임성준 형제가 말씀을 하면서 기독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의 외교학과에 들어가니까 이 아들이 그냥 다른 데 빠질까 봐 믿음의 형제를 붙여주기 위해서 올라와서 대학전교회 장로는 유은상 장로가 저보다 하나 밑에고 이제 외교학과 다니는데 믿음의 형제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송낙헌 권사님 생각을 하면서 교수님들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데리고 입학하기 전에 기도원으로 먼저 갑시다. 그래가지고 1월 26일 날 97년 1월 26일 날 발표하고 바로 데리고 가자 그래서 1월 30일 31일 날 광림교회 수도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첫 해 교수가 50분이나 참석하고 학생이 450명이 참석했어요. 그 후로 지금 가보면 기독인 신입 오리엔테이션 가보면 7, 80명도 안 모여요. 머리를 전혀 안 써요. 교수들도 학생들도. 똑같은 거 한 번 한 걸 가지고 10몇 년을 그냥 15년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것이 전국 지금 100개 대학의 기독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으로 번졌습니다. 이런 어머니가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변화된 거룩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교육도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와도 교회가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없어요. 그냥 교회 성장 원리에 의해서 몇만 명 모였다, 몇천 명 모였다, 몇백 명 모인 건 그 목사는 우리같이 이렇게 20명, 30명 모이는 목사는요, 저는 노회 18년간 가는데 식사할 때 기도도 한 번 안 시켜요. 비리비리해요. 한국 교단도 황금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갑니다. 내 사명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좀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우리가 교육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캠퍼스 사역해. 이화대학이 2만 명 된다고 우리가 이화대학 복음화 한다고 2만 명을 다 할 겁니까? 그 교목실도 있고 여기 신영교회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할 부분이 있어요. 빈자리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만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교회도 대학부 몇 명 모여 100명 이런 것만 하지. 선교단체도 30명 우리는 40명 모인다면서. 요번에 200명이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 모이는 한 명의 영혼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교육이 되는지는 가르치느냐 그거죠. 이걸 안 하잖아요. 지금 교육. 하나님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 가정에 한 자녀 한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참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에 맞는 교회 교육이 돼야 된다고. 다른 큰 교회 따라가지 마십시다. 거기 따라다니면서 무슨 성장하고 무슨 이래야 뭐 물론 전도가 중요하지만 그게 전도가 되는 게 나중엔 다 무너져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러는데 지금 그 사랑의 교회 대학부가 엄청난데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학생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대학부가. 철저하게 말씀으로 교육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일어납니다. 한 명이라도 일어나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죠. 지금. 제가 그 목회하기 전에 대학종교회 장로로 섬겼어요. 참 대학종교회는 난 참 아름다운 교회다 이렇게 지금도 평가합니다. 서울대 복음화를 위해서 1974년에 이렇게 저하고 유은상 장로고 몇몇 이렇게 해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88년에 가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학생들만 모이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애프터로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사줄 만한 장년부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요. 88년, 89년.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이제 청년부 끝나고 어떻게 하나 보니까 이제 어디 가서 뭘 사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거기 돼지 불고기집에 가서 사주니까 이거 처음 먹어본다고 학생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청년부 끝나고 애프터로 청년들이 사는 집을 갔었어요. 집에 갔었는데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서울대학을 나오다 할 수 없더라고. 어렵게 살아. 그냥 지하실에서 몇 평 안 되는 데서 부부가 젊은 부부들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거기서 10명, 15명이 라면 끓여 먹으면서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고 중보하며 매주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학생들 기도 그 청년들 기도 제목이 뭐냐면 살 집이 있어야 돼요. 집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집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때 89년에.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하라는. 저도 부도나고 돈이 없는데요. 우리 가족들도 전부 일본에 가 있고. 그래서 제가 발의하고 시작한 게 사랑의 벽돌 쌓기를 하자. 그래서 그것을 시작하고 제가 없는 돈에서 제 돈을 1억 5천이나 넣어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된 게 대학종교회 밑에 대학촌 빌라를 세웠어요. 20가구를. 그 돈 없는 그 청년들에게 집 한 채씩을 사줬어요. 그 전세금이 그때 2천, 3천인데 그거 가지고 내가 직접 지으니까 그 땅 사고 집 져서 전세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위에 좀 큰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들어갈 사람이어서 그건 내가 들어가야지 그랬더니 지금도 우리 집집사람이 가서 청소 지하 2층에 컴컴한데 아예 지하실에서 거기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청년들이. 그래서 저는 거기를 택해서 들어가고 집 한 채씩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운동을 계속하자.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 사랑의 벽돌 쌓기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교회 땅이 있는 사람은 반값에 좀 내놔라 이런 걸 위해서.
집 문제가 이렇게 애통을 당할 때. 그리고 벽돌 공장 하는 사람들은 제가 벽돌 공장할 때 벽돌 그냥 제공했어요. 한 600~700만 원 되는 거. 목재 공장 하는 사람은 목재를 제공, 설계하는 분은 설계를 좀 그냥 제공하고, 그리고 목공으로 평생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목공은 한 달만 반값만 내고 와서 하고 그러면 집값이 반값 되는 것을 만들 수 있게 돼요. 그 후에 반값 아파트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벽돌 쌓기로 지금 우리가 1호를 하니까 이걸 가지고 좀 하자. 근데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난 돈이 없고. 이런 것이 살아있는 미간에 또 이 손목에 우리가 말씀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한다고요. 거기에서 같이 하던 청년 중에 송인수 집사는 지금 장로가 돼서 학교 교사하다 나와서 이제 철저하게 가해 공부 없애는 운동 그걸 하더라고요. 무슨 교육 뭐 그런 걸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부르짖는 것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성규문 장로는 지금 고등법원 부장판사인데 변호사가 뽑은 가장 훌륭한 법관으로 선정됐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법관, 대법원장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법관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거기 신승호 장로는 강원대학에서 지금 총장으로 선출돼서 기독교인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총장으로 뽑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그 외에 많은 인재들이 이 사회에서 이름 없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나는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이런 교회로 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은 오직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가정으로 교육하시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하는데 실제적인 방법으로 에릭슨의 인간 발달 이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주보에 이렇게 넣었는데, 제가 신학대학에서 인간 발달론 가르칠 때 한 건데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건 하지는 않겠습니다. 굉장히 1단계 이제 유아기에 이때는 정상적인 이제 발달하면 신임, 믿음이 생기는데 비정상적으로 이때 발달은 불신임이 생겨요. 그래서 출생에서 한 1세까지 교육이 중요합니다. 초기 아동기 2, 3세 이때 자율성이 발달하고 또 놀이기 4, 5세에 독창성이 발달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교육이 필요합니다. 학령기 6세부터 11세는 근면성, 또 12세부터 18세 사춘기에는 정체성, 그리고 초기 성령기 19세부터 29세는 친밀감, 성인기 30세부터 65세는 생산성, 그리고 65세 이상 노년기는 성실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좀 기본으로 가정교육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육에 활용됐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하나님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했나를 우리가 되돌아보고, 우리 부모는 자녀를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교육시켰는지 되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이 가정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이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는 성경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녀들이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복의 복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참 좋은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